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27장 전장입니다. 제가 봉독하기는 1절부터 4절 먼저 봉독해서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인물 중에서 야곱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애들 이름도 제이콥이라고 많이들 짓죠. 그런데 뭐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같은 인물도 있는데 왜 야곱을 제일 좋아할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들 따라하기는 좀 벅차대요. 그런데 야곱이 제일 만만하대요. 그러니까 야곱이 본인이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본인이랑 비슷하다. 근데 야곱은 한마디로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굉장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는 것이 야곱이에요. 그러나 야곱을 보면 희망이 있어요. 야곱을 보면 희망이 보여요. 내가 야곱 같은데, 그런데 야곱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많은 것을 풀려고 하고 인간의 욕망이 충만했지만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희망을 봅니다. 우리가 참 야곱 같은 부분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야곱만 같은 게 아니라 야곱의 가족과도 굉장히 비슷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야곱과 야곱 가족에게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또 그거에 의해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나의 삶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7장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데 형 에서처럼 거짓 변장하고 들어가서 아버지 저가 에서입니다 해서 형 에서에게 줄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대신 받는 야곱의 모습이 27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속이는 것은 이때만 속인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창세기 25장에서부터 먼저 속이고 들어갑니다. 그 형 에서에게 팥죽을 주면서 장자권을 팔라고 얘기하는 그때부터 어떤 면에 있어서 형을 그때부터 속이는 거예요. 형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의 속임인 여러분들 이 속이는 건요 분명한 것은 죄예요. 죄예요. 이 두 개의 연속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야곱의 인생은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단추가 제대로 끼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안 그러면 쭉 하다 보면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때 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삶도 악순환의 연속인 것을 보게 돼요. 야곱은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나오는데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그렇죠? 그의 아버지보다도 덜 사는 나이예요. 이삭은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미치지 못하나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마디 하라 그러면 내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의 인생이,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 한마디로 험악한 생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받아내는 이것. 근데 도대체 왜 야곱은 이런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야곱은 이렇게 살았을까? 그 이유는 그의 가족들이, 또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부모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무시를 못해요. 그다음 하나님 관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네 가지 인물이 등장하죠. 이삭, 리브가, 야곱, 에서. 그렇죠? 근데 이 네 사람의 정도는 차이는 있지만요, 하여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다른 사람들이 한 집에서 모여 사는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었어요. 네 명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인생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관계만 제대로 되면요, 모든 문제는 실타래 풀리듯이 쫙 풀려나가요. 문제는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못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믿음의 족보 속에 아브라함, 이삭, 이거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우리 생각엔 믿음이 좋았겠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삭 같은 경우에 보면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제 쌍둥이를 놓으면서 믿음이 굉장히 흔들리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리브가에게 임신하게 하시면서, 그것도 기도하고 얻은 아들들이에요. 기도하고. 참 아브라함도 힘들게 아들을 낳았지만 리브가도 임신이 잘 안 됐어요. 이삭의 가정.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뱃속에 쌍둥이를 주셨거든요. 근데 쌍둥이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23절에 이 말씀을 전달하세요. 리브가에게 전달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내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의 말씀을 리브가에게 전달하셨어요. 여기서 큰 자는 누굽니까? 큰 아들이겠죠. 에서. 작은 자는 누구예요? 작은 아들 야곱이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계승자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있다는 얘기를 하나님 분명히 리브가에게 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삭은 알았을까요? 이삭은 알았을까? 이게 이제 또 다른 쟁점인데, 이삭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얘기를 안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고집스럽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면 그건 진짜 불순종이에요. 그건 진짜 큰 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몰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노년에. 오늘 말씀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이 어두운 건 분명해요. 근데 이것은 약간 영적인 눈도 어두워진 것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죠. 근데 왜 그의 눈이 어두워졌을까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먹는 것을 밝혀서 그래요. 창세기에서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사랑해요. 먹는 것 때문에. 또 4절에도 축복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라. 이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그 형 에서도 뭐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요? 이 먹는 거에 팔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먹는 게 뭐라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뭐에 꽂히잖아요. 꽂히면 우리 영적인 것이 흐려져요. 네. 솔직히 장자에서는 이 축복권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진작부터 이삭은 알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에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이방 여인을 데려오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2명을 데려옵니다.
첩까지 드리는 거예요. 첩까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35절에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정도 되면 아버지로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얘가 축복받을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적인 근데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삭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까 생각한다면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건 아까 말한 대로 먹는 것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왜 먹는 거에 꽂혔을까? 그 삶이 굉장히 편안했어요. 돈도 벌대로 벌었고요. 거기다 이제 적들도 두려워해서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삭이 걱정이 할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았을까라고도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버지 이삭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어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지나친 아들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앞지르려고 합니다. 리브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아들에게 축복권이 있는 것을. 그렇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사람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은 믿고 기다릴 줄을 몰랐어요. 이 엄마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래서 이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거짓말로, 속임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정말 발상 자체가 잘못된, 남을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이 어머니는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속여서 거짓말해서 나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삭의 입을 붙드셔도 말을 못하게 하셨어라도 축복 못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과 짜고 남편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부부가 양분되어져 있는 가정, 편애함으로 인해서 둘씩 짝을 맺어가지고 양분되어져 있는 가정을 이제 완전히 풍지박산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 대가를 치러요. 어떤 대가를 치러요? 야곱이 도망을 가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네? 리브가는 아들에게 야 며칠만 좀 피해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 며칠이 아니라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야곱을,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건요, 이삭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삭이 그러잖아요. 아,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서 아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했잖아요. 근데 누가 먼저 죽었어요? 자기 아내가 먼저 죽었어요. 이삭은 그러고도 오래 살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리브가는 참 고생이 심하겠다. 사랑하는 아들도 없이 2대1로 살니 일찍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너무 서둘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도 자기 엄마랑 되게 비슷해요. 야곱도 자기 엄마처럼 영적이고 신성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은 맞아요. 어떤 면에서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그 형에 비해서 야곱은 뒤처져요. 왜냐하면 형은 사냥도 잘하고 힘도 좋고, 뒤처져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더욱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를 입어야 된다는 그것에 집착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해야 돼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요, 똑같아요. 목적과 수단이 바라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더라도 목적과 수단, 방법은 정확해야 돼요. 틀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꾀, 이걸 우리는 꼼수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야곱의 꼼수의 대마왕인데 항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의 지혜, 자기의 방법, 꼼수를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철저하게 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대가를 치르죠. 어떻게 해요? 외삼촌네로 갔는데 외삼촌에게 또 속고 속아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니까 자기도 속으며 사는 거예요. 자기만 속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속아요. 자기의 자식들에게도 속잖아요. 요셉을 팔아버려놓고 요셉 죽였다라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자식들에게 속고 살아요. 왜 이런 인생을 살아요? 야곱은 자기가 남을 속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대가예요. 물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의 대가가 되었어요. 믿음의 대가, 믿음장에 나올 만큼.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정말 광야의 사막의 학교를 얼마나 충실히 훈련을 받아야 됐으며 슬픔과 눈물의 교실 속에서 얼마나 훈련을 받아야 됐을지는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바꾸세요.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세요. 근데 그런 그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속에 젖어 있는 사람을 바꾸려니 얼마나 야곱이 힘들었겠어요. 야곱이 힘들었겠어요. 하여튼 야곱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었고, 뭐 형은 물론이고요. 거기다가 두 번째로는 만족함이 없었던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관계예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자녀 문제는 부모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는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아기를 놓자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5절부터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삭은 에서 팬이었고 리브가는 야곱 팬이었어요. 이게요, 두 사람의 부부관계에 만족이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이 친밀하잖아요. 그럼 자식은 두 번째가 돼요. 아니 세 번째가 되죠.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부부, 셋째는 자식이 되는데, 이게 부부관계가 이렇게 만족이 없으면, 문제가 뭐가 있으면 첫째가 뭐가 되냐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자기의 맏아들 에서가 첫째였고 먹는 것 때문에, 엄마는 자기의 둘째 아들 야곱이 첫째였어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들짐승에 그 맛보면서 만족을 했고, 리브가는 마치 오늘날의 많은 한국 어머니들처럼 자녀의 출세에 극성을 부리는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한 거예요. 솔직히 오늘 본문의 최대 피해자는 에서라고 보는데 에서가 아니라 이삭이에요. 이삭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집안의 제사장인데 아내에게 속았어요. 아들에게 속았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큰아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큰아들은 펑펑 울면서 아버지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어요. 그 배신감 어땠을까요? 근데 그게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좀 더 아내에게 잘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남편들은요 젊었을 때 아내한테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이 들어서 정말 구박받아요. 그거는 세상에 이친 것 같아요.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해야 돼요.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게 이삭의 문제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어요. 자식이 먼저였어요. 아내가 먼저야 되는데. 근데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도 남편이 먼저야 되는데 한국의 어머님들처럼 자식에게 목을 메고 살아요. 남편을 집안의 제사장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줬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남편이 좀 부족하더라도 남편을 좀 믿었어야 돼요. 자식들에게 남편의 흉을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남편을 세워주고 길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위로해서 남편을 리더로서 인정해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왜 리브가는 남편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느냐예요. 제가 볼 때는 남편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인정 안 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큰아들만 좋아하는 저 남편을 보면서 내가 이 얘기하더라도
내 남편은 안 들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남편을 영적인 리더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었다면 했을 텐데 그런 신뢰도 없었던 거예요. 남편에 대해 우리 남편은 안 돼,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작 축복 상고들을 말미암아 집안이 그냥 풍지박산 나는 거죠. 예. 리브가는 그냥 한 가지 목표였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영적인 장자로서의 계보를 있게 하는 것. 물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내 사명이야 그랬을지 모르죠. 예.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했을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속이고 그 장남도 속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부부관계는 더 멀어지는 거예요. 더 멀어지는 거죠. 예. 이것이 두 부부관계 문제였고 그 가정 속에서 예. 이삭과 에서는 괜찮았을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부부는 정말 사랑해야 돼요. 부부는 하나님 다음으로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대화가 통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서로 알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같이 가야 돼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원리에서 멀어진 이삭 집안의 부모 자식 관계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고 자녀를 열받게 하면 안 돼요. 화나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삐뚤어진 가정이 딱 이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부모에게 순종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속인 거잖아요. 에서는 뭐 물론이고요. 에서는 그 가나안 여인 둘씩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부모를 근심하게 했어요. 순종하는 자녀들이 안 되었어요. 거기다가 또 큰 문제는 뭐냐면 부모들이 자식을 편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형만 사랑해? 왜 엄마는 동생만 사랑해? 이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성경에는 야곱이 이삭 때문에 화났다는 얘기는 써 있진 않지만요. 아버지가 형만 사랑한 거는 굉장히 쓴뿌리가 돼요. 여러분들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왜 야곱은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버지는 내 편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아라는 어떤 그런 강박적인 관념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의 신앙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게 육신의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아니면 부모님이 늘 자녀 편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아버님한테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아버님 좀 익스트림 하셨어요. 그렇지만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 아버님은 무조건 제 편이었어요. 운동 시합을 하든 뭐를 하든 무조건 아들 편이셨어요. 정말로 감사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저는 신앙적인 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제 편이라고. 그게 목회 가운데도 나타나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물론 저희 안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이러기 때문에 속이 뒤집히고 어떻게 그건 항상 저한테 그래요. 뭐가 그렇게 좋냐고. 그래서 얄밉다고 얘기하지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목회하는 데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락교회 편이다라는 생각은 그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저는요 그거 믿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속이 터질지도 몰라요. 우리 아내처럼 이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뭐를 막 해야 되는데 저 목사는 그냥 근데요 정말 하나님은 실망시켜 주지 않으셨어요.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물론 인간이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죠. 근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믿어야죠. 믿고 견뎌야죠. 참고 인내해야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게 없었어요. 왜요?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아버지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런 교훈을 얻지 못한 거예요. 거기다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는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뭔가를 하는 게 엄마로 또 배운 거예요. 그게요. 그게 믿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이삭의 삶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관계,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어떻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것에 의해서 신앙의 모습도 생겨나요. 신앙의 모습 생겨나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가정이지만 정말 한 가지는 배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인데요, 축복을 하고 축복을 받으려는 가정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삭의 마지막은 참 실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들에게 속고 와이프에게 속았을까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삭은 한 가지 면에 있어서는, 그의 노년은 한 가지 면에 있어서는 성공적이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무엇보다도 그에게 축복권이 있음을 모든 사람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도 인정했고요, 그의 자식 둘 다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음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대단한 권세예요. 이것은 대단한 권세입니다. 우리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는 권세를 여러분들은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게 바른 가정이에요. 그게 바른 과정이에요. 근데 이 부모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거냐? 어디에서 오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날 때 가질 수 있어요. 자식들이 이삭을 이렇게 보면, 참 이삭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딴 건 몰라도 하나님이 이삭의 편이었어요. 딴 건 몰라도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삭의 삶 속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쫓겨다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고 저기서 우물을 파면 다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자녀들이. 그리고 그것이, 그 능력이 어디서 왔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주는구나, 이거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은 딴 건 몰라도 아버지한테 축복받아야 돼, 이 축복을 사모하는 이 생각,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을 자녀들은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은 내가 부모님에게 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축복을 사모하는 그 자세도 필요해요. 자녀들은.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두 가지로 축복을 하죠. 27절 보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이 말씀 가지고 축복하세요. 야 일로 와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하세요. 근데 그거 해서 뭐해? 이러면 벌써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축복권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뭐라 그럽니까? 그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고 아버지가 그의 옷을, 향치를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서 그에게 축복하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냄새를 맡으면서 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밭의 냄새가 나. 그게 28절인데,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땅에서 뭐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셔서 너에게는 그 땅에서 그 풍성함의 향기가 나.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자녀에게 그렇게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얘기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너 가난하게 살아라고 유언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 말씀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세요. 자녀를 축복하세요. 여러분들, 이 잘 되고 못 되는 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솔직히 인간의 노력은, 그거는 정말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하나님이 너에게 풍성함을 주시는 복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존귀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존귀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다시 말해서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는 그러한 복을 얘기하죠. 형제 중에 으뜸이 되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굴복하는 그러한 복을 받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달란트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는 최고가 되라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특히 요즘 세대는 영향력 있는 성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바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요. 영향력 있는 자녀들, 영향력 있는 여러분들, 그것이 이 축복을 계승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축복대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부모님께서 통해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죠. 방성대곡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38절에 보니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거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옵니다. 근데 이삭이 말해요. 난 너에게 더 이상 축복할 게 없다. 둘째 아들에게 다 해버린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기였는데 무효화하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옛날에는 말을 화살 같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내뱉은 말은 더 이상 주울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말의 신실함을 믿었어요. 말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되돌리지 못해요. 요즘처럼 뭐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누구 말하면 정말이야 이런 옛날엔 질문 안 해요. 왜냐면 그 말하는 게 진짜기 때문에. 그런 시대예요.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상한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이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유일하게 복 같이 들려는 작은 소망은 뭐냐면 네가 애써 힘쓰면서 열심히 살면 너는 그 멍에서 벗어날까. 너는 칼을 믿고 열심히 살면. 근데 여러분들, 에서의 삶은요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볼 때는요, 그 아버지가 한 얘기가 그렇게 나쁜 축복이 아니었어요. 에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에서가 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했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러니까 야곱 같은 경우에 보면 물론 이 땅에서도 풍요도 중요했지만 야곱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의 계승자예요. 영적인 축복에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이 축복을 받으면 형 때문에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는 것도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왜냐하면 형이 제일 힘센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 축복을 받으려고 했냐면 이건 영적인 축복인 것을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형 에서는 축복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육적인 축복이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육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재밌는 건 형이 축복을 가로챈 것을 알고 나서는 뭘 결심합니까? 41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위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 가까웠을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죽도록 미웠으니까. 근데 나중에 야곱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왜 안 죽였어요? 그리고 왜 용서를 했어요? 가만 보니까 지가 훨씬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축복받고 간 야곱은 좀 많이 갖고 오긴 했어도 그 별거 아니었어요. 자기는 칼을 믿고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았더니
물질적인 축복을 누렸어요. 자기 꿈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축복 받고 안 받고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성경은 그가 정말 못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그런지도 모르고 살다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 그것을 사모하시길 바래요. 그것을 사모하시길 바래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에사가 훨씬 더 잘 풀렸어요. 에서가 잘 풀렸어요. 에서는 그걸 통해서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워갑니다. 예? 뭐 어디 방황하지도 않아요. 근데 야곱의 패밀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 살다가 또 애굽으로 피신해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돌아왔다가 정말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볼 때는 에서보다도 못해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인 복을 사모할 때는 하나님의 고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래요. 영적인 축복을. 그리고는 세 번째로 이제 이삭이 축복한 대로 야곱의 삶에 이루어져요. 세 번째로 축복한 대로 이루시는 이슬과 같은 축복이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이슬과 같은 복을 누리시라고 우리 서로 인사했는데요. 27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요, 땅이 기름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땅은요, 땅이 희한해서 1년에 비가 내리는 거는 약 많이 내려봤자 뭐 700ml예요. 근데 200ml가 이슬로서 감당을 해요. 그리고 1년에 266일이 이슬이 맺혀요. 그러니까 그 땅은 농사를 뭘로 하냐면 비로 한다기보다는 이슬로 농사를 해요. 참 희한하죠, 그렇죠? 이슬로 농사를 해요. 그래서 땅이 기름지려면 이슬이 꼭 있어야 돼요. 이슬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풍성한 곡식이 나려면 이슬이 필요하고, 포도주 농사의 제격이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면요, 포도주가 달질 않아요. 그래서 이슬로 농사하는 곳에서 포도주가 맛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 뒤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슬이에요. 이슬. 하늘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슬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에서는 어떠한 저주를 받습니까? 39절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진 걸 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슬이 없기 때문에 땅은 기름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야단치실 때도 뭐라 그러냐면 학개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땅의 산물은 그치는 거예요. 이슬이 없으면 땅의 산물은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슬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이슬의 축복은 뭘 의미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풍요를 의미해요. 풍요를 의미해요. 솔직히 야곱은 참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디 가든지 그가 손을 대면요 잘 되게 하셨어요. 뭐 농사만 잘 된 게 아니라 양을 치더라도 잘 되게 하셨어요. 참 재밌는 게 야곱이 손만 대면 잘 되니까 외삼촌이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자꾸 속이고. 그래서 나 그만해, 나 갈 거야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를 잡아요. 얘가 있어야 잘 되거든요. 그래서 31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가 주랴 그랬더니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내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한 가지만 하시면 되는데 그럼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치울게요. 그게 뭐냐?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론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것은 내 품삯이 되리라. 그러니까 나중에 양떼를 키우다가 점 있는 거, 뭐 검은색 있는 거, 뭐 아론진 거 그러면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근데 외삼촌이 보니까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게. 그래서 손에 안 볼 것 같아요. 너 가져.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아롱지고 점 있는 양을 새끼를 낳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개천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양떼들이 물을 먹으러 올 때 그리고 새끼를 낳을 때 그걸 이렇게 보이게 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걸 보고 나면
얼룩얼룩한 점이 있는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39절에.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아마 야곱은 이거 얘기하고 다녔을 거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래, 너도 그러고 싶어? 이렇게 해봐. 남들은 안 되는 일을 퍼뜨리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되게 해주. 그는 자녀의 축복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애를 못 낳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했는데 애를 12이나 낳았잖아요. 풍요해요. 이스라엘 의미라는 것은 잘 풀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잘 풀려요. 그게 이스라엘 은혜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삭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이삭은요, 솔직히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잘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삭을 보면서 웃고 계신 거예요. 보면 좋은 거예요. 보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축복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면서 자신의 자녀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편이 돼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참 인간의, 참 야곱을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랬더니 자기 아내한테 자랑했을 거예요. 내가 이랬더니 이랬어. 이제는 항상 그럴 거야. 그러면서 매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버드나무 잎 좀 그러면서 됐다. 예. 그래서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그걸 자랑이라고 다니냐? 그것도 깨닫지도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이게 이스라엘 축복이라는 것은 육적인 풍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를. 이스라엘은 성령의 은혜를 나타내기도 해요.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이슬처럼 내리시는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민수기 11장 9절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립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만나라는 건 뭘 상징해요? 신약시대에서 만나는 뭘 상징한다고요? 아시지 않아요? 말씀을 상징해요. 근데 이 말씀이 뭐와 함께 내려요? 이슬과 함께 내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와 함께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퍼펙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혜를 내리실 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교회에 나와서 지금 바로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이슬처럼 여러분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이슬처럼 여러분에게 내려서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하세요. 생명이 솟생케 하세요. 그게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예. 바로 이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요, 이 이슬 같은 은혜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을 촉촉히 적셔주세요. 소나기는 그냥 확 왔다가 싹 없어지잖아요. 예? 여러분들 소나기가 1시간 확 온 다음에 땅을 파보잖아요. 그럼 5cm도 못 들어가는 거 아세요? 땅 속에 그 물이. 근데 이슬은요, 그 땅 속에 촉촉히 다 젖어 있어요. 다 젖어 있어요. 예? 소나기는 여기 내렸다 저기 내렸다 안 내리는 데도 있지만 이슬은 다 깔려 있어요. 다 깔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은혜를 얘기해요. 예.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요 싹 갔다가 더 이상 안 주잖아요. 예. 그 와도 답답해요. 영혼이 만족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적셔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복이 있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슬은요 부작용이 없어요. 홍수는 부작용이 많아요. 와서 좋은 것도 있지만 쓸어가 버려요. 그것 때문에 재산을 잃고 집을 날리고 홍수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슬에 빠져 죽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이슬은 절대로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모두 다 유익이 돼요. 폭포수처럼 확 쏟아지는 것도 좋지만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그런 심리예요. 도박을 해서 확 떼돈을 먹고 싶은 심리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잃어요. 여러분들 한 번 소나기가 왔다가 지나간다고 해서 계속 소나기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 도박판 해가지고 딴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한 번 땄기 때문에 계속 딸 줄 알아요. 근데 다시는 안 와요. 그러니까 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대학 시절에 이 볼티모어에 살 때 아틀란티스를 몇 번 갔는데요, 한 번도 안 따게 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블랙잭을 하면 누구는 몇 번이라도 이기는데 저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물론 다 제가 가진 돈 다 잃어버려봤자 뭐 전 돈이 없어가지고 300불이 최고였지만
저는 뭐 라로를 해도 한 번도 된 적이 없고요. 예? 노름을 해도 한 번도 따게 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일확천금이 저는 안 된다라는 게 저한테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서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 성격이요, 몇 번 됐으면 말아먹었을 성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확이 아니에요. 그러나 촉촉히 계속해서 변함없이 조용히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그치지가 않아요. 그치지가 않아요. 아침이 되면 그 자리에 이슬이 와 있어요. 아침이 되면.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슬은 낮에 내리지 않아요. 밤을 지난 후에 내려요. 폭풍 같은 그 밤, 캄캄하고 어둡고 절망스럽고 외롭고 쓸쓸하고 문제 속에 있는 그 우리의 인생의 어둠 속에서 그 밤을 지날지라도 항상 우리가 분명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슬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밤을 통과한 후에 그 새벽에 이미 가장 이른 아침부터 그 이슬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슬의 축복이에요. 슬프고 낙심되고 고독하고, 그러나 항상 그 이슬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때는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이슬의 은혜예요. 여러분도 혹시 캄캄한 밤에 있으세요? 분명히 그 새벽에 이슬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이슬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땠어요? 야곱과 가정과 좀 비슷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사이가 좋았어요? 부모님이 혹시 편애하진 않았어요?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은 건 없으십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살아야만 뭔가가 되는 어떤 그런 생활 속에 사셨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내 이익을 위해서는 정말 물불을 안 가려야만 살 수 있어, 이런 생활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사셨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했잖아요. 더 이상 뭐 어떤 사랑의 증거가 필요하세요? 믿으세요. 이삭과 같은 축복의 아버지가 있어서 야곱이 너무 좋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붙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이거 내 거예요, 이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해 주신 모든 축복을 여러분들 축복해, 지금도 축복해 주세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다릴 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우리 아버님과 우리 아버님에게, 어머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 아버님에게 전달되는 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 이런 축복권을 행세하고 축복권을 인정받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내려주신 그 이슬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촉촉히 적셔지고 어두움과 힘든 시간을 지난 후에도 항상 그네가 은혜가 준비되어지는, 이슬의 은혜가 준비되어지는 그 사랑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꼭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그 강박관념 속에서, 그것이 거짓이고 속임수고 거짓말일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은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믿음 가지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모로부터 상처 있고,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상처 있고, 우리가 모두가 할 말은 많지만,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 편이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에서처럼 그냥 육적인 복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복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슬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이슬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지금도 내려주신 그 이슬을 바라보며 맛보며 열매 맺으며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